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스펠 프로젝트 5권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이후에 이게 분열 왕국이 있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시대 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가뭄이 있고 난 후에 갈멜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는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기운 내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있는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3과인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라는 제목의 3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제 쫓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운내게 해주시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이제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 새로운 임무란 무엇이냐면,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 하나였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왕을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세워서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를 이을 차기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을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그 엘리사는 본격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인 그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그 나아만은 아람의 군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던 인물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오늘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조금 뒤에 읽도록 하겠고요. 그런 나아만에게 그 나병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가도 뒤에는 그 나병이 발병을 하게 되어서 그 나병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읽을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기서의 여주인이 나아만의 부인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당시에 이제 좋은 의사들이 그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치료가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름이 높은 그와 같은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낱 그 종,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었다. 이제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가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을까요? 왕이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한 소녀가 이런 웃긴 말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아만은 굉장히 진지한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친필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는 이제 싸우려는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를 전에 들은 그 엘리사가 이제 본인에게 보내라,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육신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긍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노력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역시 조금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군대 장관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안겨준, 어쩌면 또다시 전쟁을 한다면 다시 한번 큰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적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런 나아만이 한 나라의 선지자,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닌 한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돼요. 아마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직접 나와서 민족의 영웅이신 나아만 장군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멋지게 병이 낫는 것을 기대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의사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물도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건방진 사람을 보았는가라고 하면서 크게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함께 읽을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시던 종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앞 단락에서 노력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느냐?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행이라거나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아니면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정답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런 실천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지, 그 믿는 그 행위, 그 믿는 그 마음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량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귀족이나 왕족도 아닌 일개 종,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땅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그러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그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분명히 화를 냈었잖아요. 화를 내면서 뭐 우리 땅에 더 깨끗한 물 많아 라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몸을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나요? 나아만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발을 옮긴 것은 사람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아만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나에게도 왕이 있는데 그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 왕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부축해야지만 그 왕이 그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때 내가 부득이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나는 결단코 그 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오해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당시에는요, 본인이 있는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나아만의 실천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는데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실천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3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